8장 26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이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제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유행했던 유행가가 있었거든요. 그 노래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네. 잘 모르시나요? 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는 노래 가사가 있죠. 세상 사람들도 이 만남 가운데에서 의미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 공간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죠. 네, 주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기억에 남는 만남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만남은 저희 아내를 만난 만남입니다. 네, 저는 한때 결혼을 포기하고 살았거든요. 네, 저희 아내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알 만큼 사랑스러운 이 자녀들을 만나서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작은 천국, 가정을 경험하게 하셨고요. 또 아이들을 마주하면서 아버지의 마음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또 제가 감사한 만남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제가 중학교 2학년 시절에 담임 선생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으로서는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그 당시 제가 굉장히 방황을 했었거든요. 거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안 믿으시죠? 그런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성경책을 건네어 주셨던 담임 선생님, 저의 굉장히 개구진 모습도 예쁘게 봐주셔서 현재 요 바로 옆에 있는 하남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저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이 하남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고요. 당시에는 성덕중앙교회라는 이름의 현정륜교회에 출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의 가르침, 그리고 당시 고등부 담당 교역자였었던 현 담임 목사님, 유성태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지금 목사 유동진으로 이렇게 자라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두 가지의 만남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만남을 경험하셨습니까? 삶에 큰 도움이 되는 만남을 혹시 경험하셨나요?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만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인생이 변화된 만남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에디오피아의 국고 맡은 네시와 빌립이라는 두 사람의 만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8장 26절 이 앞부분을 보시면요,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굉장히 승승장구하면서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려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왜인지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빌립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내려가는 길에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는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요,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람세스라는 책을 보면은 이집트가 단 한 번도 점령하지 못한 나라로 이 에디오피아가 소개되고 있을 만큼 난공불락의 요새였고요, 굉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에도 이 에디오피아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내로 맞이했던 구스 여인, 이 구스 여인이 바로 에디오피아 여인이었고요. 또 솔로몬을 찾아왔던 스바 여왕, 이 스바라는 나라 역시 에디오피아를 가리키는 지명입니다. 이와 같이 에디오피아는 이스라엘과 굉장히 전통적으로 오랜 유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의 이 국고를 관리하는 네시, 이 사람은요, 자신의 신앙과는 상관없이 친분이 깊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의 경전, 문화, 교리들을 연구하고 알아보고 그것을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이 나라에 와서 교류를 진행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했던 일입니다. 빌립이 만났던 네시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나라의 교류를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길이죠. 그날 회당에서 들었던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네시는 이사야의 글을 마침 읽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면서 이 유대인들의 교리, 경전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고민하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 도통 아무리 고민해도 아무리 연구해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 네시가 읽었던 이사야 53장은 아무리 읽어도 해석되지 않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뭔지, 저가 채찍에 맞았는데 왜 내가 나음을 받았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같이 감추인 비밀과도 같은 말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던 그때쯤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 해석을 듣게 되죠. 말씀 가운데 숨겨진 뜻을 풀어주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제시하여서 38절의 말씀처럼 물에 내려가 세례를 베푸는 장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39절의 말씀에서는요, 네시가 기쁘게 길을 갔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고민되고 뭐가 답인지, 답이 앞에 놓여져 있는 것 같은데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머리를 감싸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단순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쁜 것이 어디에 있는지,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세상에서 열심히 찾고 있지만 진짜 행복, 진짜 기쁨이 되시는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행복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 그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 그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빌립을 통하여 예수를 만난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기쁘게 돌아간 것과 같이 예수를 만나서 기쁨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쁨을 누구에게 전해주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이런 말씀을 마주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예수를 전하는 것이 너무 거창한 일이지 않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신 그 광야를 우리는 너무 특별한 장소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곳,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광야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시는 자신의 할 일을 마치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는 바로 그 길에서 빌립은 내시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내고 있는 일상 가운데에서 복음은 전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참 많은 만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만남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또 얼마나 큰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만나신 분들에게 각자 어떤 의미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동안 인사들 많이 하셨죠? 인사하실 때마다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네, 오늘 성도님들 교제 가운데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할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감사,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쁨을, 행복을, 평안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흐르고 있어야 합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해 드리자면 복음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이스라엘 땅에서 업무를 마치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그 길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하지만 그에게 정말로 의미를 제시하고 기쁨이 되었던 만남은 빌립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안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대화가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대화 가운데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역사가 있었습니다. 세례가 베풀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의 시간을 더 오래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교회 안에서 기쁨 충만하여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지속되고 얼마나 유지되고 계십니까? 우리의 집에서도, 우리의 사업장에서도, 우리의 학업의 자리에서도, 또 그것을 위하여 오고 가는 길 위에서도,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성령 충만이, 기쁨 충만이 이어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순간이 그렇게 기쁨이 넘쳐나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도 복음이, 그 자리에도 말씀이, 그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입니다. 광야로 나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었던 빌립과 같이 우리도 각자의 일상의 자리로 말씀 들고 복음 들고 주님의 손 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그 말씀을, 그 기쁨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평안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색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낯뜨거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간지러운 작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의 모양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제자의 길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뭔지 다들 알고 계시나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잠깐 성경 한 구절만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는 말인데요, 동시에 들을 때마다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요, 우리의 삶에 좀 가까이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생명을 부인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자기 부인을 요구하지는 않으시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준과 단계를 생각하시면서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요구해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삶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길대로만 살아가는 발걸음이 있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자기 부인의 작은 부분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청년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요. 자기 부인의 방법은요,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과 부딪힌다면 나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해 드릴게요. 조금 쉬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실 때 어떻게 하루를 마무리하십니까? 많은 청년들은요,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자리에 누워서 핸드폰을 켜고요, 오늘 인스타그램에 누가 뭘 올렸지? 유튜브 조금만 봐야지 하다가 꾸벅꾸벅 졸고 핸드폰 떨어뜨려서 코를 빵 박죠. 네. 그리고 나서야 핸드폰 옆에 두고 잠자리에 듭니다. 핸드폰을 보다가 잠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 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모양일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핸드폰을 보다가 코 막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직장 동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낯뜨겁고 때로는 손이 부끄럽고 좀 겸연쩍다 할지라도 식사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는 것, 그리고 나서 수저드는 것, 이것이 나의 배고픔과 겸연쩍음을 이겨낼 수 있는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씩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제 한 2주 정도 남은 부활절 앞두고 계란 하나 내밀어 보는 것. 교회는 다니십니까? 교회 가면 행복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 주보 한번 전해줘 보는 것. 시간 나면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 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요, 특별한 때에 특별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모든 삶의 순간과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 볼까요? 나아가 주님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내로, 차량위원으로,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교사로, 구역장으로 이런 것들로 섬기지 못한다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부담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너무나도 분명한 사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잠깐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응원을 하시면서까지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며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기쁨이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고민을 주고 세상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주지만 복음은 그들에게 만족을 주고 복음은 그들에게 기쁨을 전해줍니다. 세상이 주는 문제와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과 답은 오직 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이 기쁨을, 이 해답을, 이 만족을, 이 감사를 선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성도는 세상 속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너무나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백성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밝은 빛을 가졌다면 이제 그 빛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밝게 비추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빛으로 가득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듣고 있듯이 우리는 특별한 곳으로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빌립에게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광야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는 집으로 돌아가는 일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광야는 누군가에게는 일상인 바로 그곳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바로 이곳,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순간, 특별한 어떠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광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각자의 일상으로 보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빌립과 같이 우리의 일상의 길 위에서 만날 에디오피아 내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들고 예수의 말씀 들고 기쁨을 전하고 삶의 변화를 선물해 줄 수 있는 만남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대각성 전도 집회 설명회를 들을 거거든요. 교회의 전도 집회 일정과 사역들을 나누면서 이제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을 교회로 모시고 오셔야 됩니다라는 이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눌 겁니다. 저는 이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담당이어서가 아니고요. 이 사역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동시에 이 사역에 우리가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대각성 집회, 새생명 축제가 11월에 있는데요. 꾹 참고 있다가 11월에 데려와야지, 그때 전도해야지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 버리시고요.
지금 당장 우리가 길 위에서 만나는 그 사람에게 귀한 만남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이제 언제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 다시 만날 수 없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빌립과 마주친 바로 그 순간이 그에게는 가장 적합한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그들이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이 아니면 우리가 다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곳,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허락하신 만남의 그 순간을 통하여서 기쁨과 행복을 나누어 주시는 이 시대의 빌립, 이 시대의 전도자로 쓰임받는 정윤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